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효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효부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에게 명예로운 명칭이 있습니다. 양처, 양처란 말이지요. 남편에게 착한 아내란 말입니다. 열례란 말이 또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남편이 일찍이 세상 떠나도 다른 남자 생각 않고 수절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좋은 말이 있습니다. 현모란 말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어머니는 현모입니다. 현모가 있는 나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듣기 어려운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효녀이지요. 효녀. 부모를 위하여 아낌없이 섬기는,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여인을 효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전의 심창희 같은 여인입니다. 효녀보다 더 듣기 좋은 말, 듣기가 힘든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효부입니다. 효부. 오늘 룻기를 보게 되면 효부,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친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섬기면서 공양해온 여인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따뜻한 사랑의 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 사랑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도리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다릅니다. 자기를 낳아준 것도 아니고 사랑을 받아본 일도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남편 보고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모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울음소리가 또 모습이 다르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형식적으로 아이고가 아닌 에이고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라는 말을 아들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없는 며느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며느리가 아니지요.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룻은 남편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자녀라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은 일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도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말론과 길론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 모두가 다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이 불행한 시어머니를 롯은 잘 섬기는 효부였습니다. 결과는 롯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롯은 좋은 남자를 만납니다. 이후에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효부, 효녀, 효자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효부가 되고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룻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효부라고 말합니까?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하였습니다. 룻기 1장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요즘 죄송하지만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어머님, 아버님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애를 쓰는 여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기는 해야 되겠는데 부른 말이 없어서 저기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다가 1년쯤 되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에게 말합니다. 순이야, 할머니에게 식사하시라고 해라. 순이야, 할아버지에게 알려드려라. 그럴 만한 여인이 있답니다. 효부 되기 전에 며느리가 되면 말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문제는 마음이지요. 마음이 가까워지려면 말부터 가까워져야 됩니다. 오늘에는
시부모에게 엄마 아빠라고 하는 넉살 좋은 여자들도 있답니다. 효도는 말부터 잘해야 됩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게 해야 됩니다. 입에 익숙하지 아니하면 어머님이라는 말조차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어머니 혹은 아버님 자꾸 연습하고 불러야 합니다. 연습하면 잘 되잖아요. 그럼에도 누순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살겠다는 거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여자들이 친정 어머니는 자기 집에 와도 부담되지 않는데 시어머니가 다니러 온다고 해도 반갑지 않답니다. 아니 어느 며느리는 시어머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밤낮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들 없는 시어머니와 같이 가고 같이 살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아주면 이후에 유산이라도 받을 게 있다면 모르지만 그에게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할 처지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을 바라는 부모, 시부모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상이 가면 나라, 미래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는 것, 그건 아닙니다. 지도자는 바르게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어요. 본능대로 살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지요. 자꾸 가르치고 배워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사람을 가르칩니까? 선생님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의 전달자들이지요. 그러나 가르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부모들입니다. 어떻게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불효하는데 자식은 나에게 효도하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와 같이 있어야 효도입니다. 직접 모시라는 말은 무리지요. 그러나 마음만이라도 같이 해야 합니다. 효가 살아야 윤리가 삽니다. 윤리가 있어야 희망 있는 사회가 됩니다. 몸은 같이 있을 수 없더라도 마음은 같이 있는 것처럼 가까워야 합니다. 같이 모시는 것 같이 자주 찾아와야 합니다. 그게 힘들면 하루 한 번 이상 안부 전화라도 해야 합니다. 무슨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효부입니다. 효부는 누구입니까?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였습니다. 무슨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남편 없는 시어머니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 식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성을 다하여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정성 다하여 공경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의미는 뭡니까?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높인다는 말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윤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른을 존중히 여기는 전통을 살려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세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걸 영어로 멋이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동정심을 갖는 겁니다. 다음은 나와 동등으로 여기는 사람, 사랑입니다. 우정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프렌드십이지요. 친교입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더 높이는 마음, 즉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높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그 얘기란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효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효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해서 욕을 돌리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모를 봉양함이라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물론 대접해 드려야 하겠지요.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용돈 좀 드리세요. 용돈 좀 드리세요. 맹자가 말한 5가지 불효 중에 하나가 재물은 좋아하고 처자와의 애정에만 빠져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 첫째 불효이고, 또 한 가지는 남편 없는 누순 남편 없는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물질적으로 공경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통계를 보게 되니까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돈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어느 한 날 수고만 하고 고생한 아내에게 3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많이 햇숙해져서 내일 아무도 모르게 고기 뷔페집에 가서 영양 보충 좀 해.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받은 그 돈을 가족들을 두고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앞치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시아버지가 노인중에 가신다고 나가십니다. 그런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면서 손에 3만 원을 들려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셔서 친구들과 함께 한번 간단한 식사 한번 하십시오. 제가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무나 고마웠답니다. 어렵게 살림하는 며느리 생각하면서 그 돈 쓰지 못하고 노인정에 가서 실컷 며느리 자랑만 하고 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설날입니다. 기웃뚱거리는 어린 손녀가 자라서 학교에 간답니다. 절받은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준 그 돈 꺼내서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손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 받은 손녀딸은 어머니에게 나 학교 갈래? 잘 이거 챙겨둬 하고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가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남편이 힘들어하고 돌아옵니다. 안쓰럽게 느껴서 양복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맛있는 점심 한번 사 드세요. 난 쪽지와 함께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자와 효자를 아실 겁니다. 예전에 시골에 오일장이 섭니다.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나가 팝니다. 늦게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머니가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걱정이 돼요. 까치발로 저 멀리 바라봅니다. 걱정이 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나무 단으로 올라갑니다. 이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 친자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나무 판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과 몇 가지 먹을 걸 사가지고 옵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다리 아프신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 거니까 여기 타세요. 지게에 태웁니다. 이 모습이 한자의 효자라는 것입니다. 친과 효가 있으면 가정은 천국입니다. 친과 효가 있으면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디마에 다이아몬드를 캐서 생활하는 어느 집에 아랍 상인이 다이아몬드를 사기 위해서 찾아왔더랍니다. 당신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여 황실에서 사려고 왔습니다. 얼마 주시겠습니까? 황금을 사러 온 그분들이, 다이아몬드 사러 온 그분들이 금화 6,000개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흥정이 끝나고 그 집 아들이 금고를 열려고 하는데 열쇠가 없습니다. 열쇠는 아버지가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무십니다. 아들이 나와서 상인들에게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를 팔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열쇠를 아버지가 갖고 계신데 그 열쇠는 아버지 벽에 밑에 있고 지금 주무십니다. 주무시는 것과 다이아몬드 파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니 그 말 욕친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돈이라 할지라도 주무신 아버지를 깨워서 피곤을 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상인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아들은 끝내 아버지를 깨우지 않았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도 평안하게 해지는 것이 공경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효부 룻을 보십시오. 매사에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 순종이란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 근대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저 계명이다. 그렇습니다. 룻은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였기에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납니다. 어느 분들은 효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부모님을 버리겠습니까? 구전에 민담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못된 시어머니에게 악질 같은 며느리가 한 집에 삽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에게 화를 내면 내가 죽든지 시어머니가 죽든지 한 집에서 못 살겠다. 야단입니다. 우리가 따로 나가서 살든지 아니면 나는 친정으로 가야겠어. 남편 되는 얘가 말하기를 늙은 어머니를 버리고 우리가 나가면 사람들이 욕해. 그렇다고 살 길이 창창한 당신이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일찍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렇게 합시다. 그 방법이 뭐요?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며느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여보 내가 그리 알고 지금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기 대추 한 말과 인삼, 대추, 밤 한 말 사왔으니까 아침에는 삶아서 드리고 저녁에는 구워서 석 달만 드리면 석 달 안엔 꼭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오. 며느리는 좋아하고 아침에 밤에다가 대추와 또 인삼을 구워서 드렸습니다. 저녁에 삶아서 드렸습니다. 대접받은 시어머니가 나가면 며느리 자랑을 실컷 합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또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라고 위해줍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고마워서 위해줍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렇게 잘한 시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는데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 밤에 남편 옆에서 훌쩍훌쩍 웁니다. 여보 왜 그래? 왜 울어? 우리 시어머니가 한 날 있으면 돌아가실 터인데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잘하신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제서 남편이 아내서를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집이 행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조가 됩니다. 며느리들이 시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부모는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럽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쉽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27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이하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뭡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룻은 요부였습니다. 왜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룻기 4장 14절 보게 되면 나옴이란 이름을 가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나옵니까? 그런데 이름을 고쳤습니다. 말하라고요. 쓴물이라는 것이요. 고뇌 슬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는 진짜 나오미로 바뀌었습니다. 기쁨이란 말이지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최고의 효였습니다. 늦은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를 기쁘게 드렸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라.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기뻐하시나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편하면 자식도 편합니다. 어른이 불편하면 가정이 불편합니다. 며느리가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흉보면 가정은 편하지 않습니다. 아들 듣는데 며느리 흉보는 어머니는 자식에게 불편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맡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찬송을 같이 가정예배에 드려보십시오. 어느 분은 다음에 차례 드린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다 다음에 섬기겠다는 말을 계세요. 그러나 나중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라도 잘 해드리면 기뻐하십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사세요. 저들이 효도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때 기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모든 사람이 친소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같이 있으려고 하십시오. 공경하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효자, 효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